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열심히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깊은 곳으로 기뻐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한 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주님 높이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제한되고 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텐데 아버지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와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소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행복만을 말하고 하나님 비슷한 것,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곳에서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들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온전히 예배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의 구별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주소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무너질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그까지 주만 위에 살리 그까지 주만 위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님만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반과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주님 아닌 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주님이 아닌 것에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구해합니다. 아버지 생명은 이것은 무너질 것이고 이것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온전히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준비해 주시고 듣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모두 저희가 한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니 부디 기쁘게 받아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다른 유혹들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이 소멸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제대로 있는 주님 성령이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이루심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해주세요. 또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간구를 분명히 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확신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는 복된 길과 성도를 되게 해주세요.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다른데 아무튼 가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다가 포도주 틀에서 추를 시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살기를 지킬 때에는 노아를 자녀와도 그와의 생명을 구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절과 무교절과 7절과 주막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몸소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물건을 되들이 지는다. 예,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11월인데요. 11월의 사역 주제는 함께 즐거워하라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눌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리고 그 감사함들을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이번 주일날 우리 이따가 저녁에 아마 우리 각 소그룹에서 정한 그 선물 기프트 품목들이 올라올 텐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뽑으면 우리 다음 주일에는 그걸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 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포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초에 그거를 이제 택배로 각 지체들에게 보내면 그걸 받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2박 3일 동안 2023년 사역 준비를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또 내년 사역 하나님 주셨던 그런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내년 사역 계획들을 좀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 그 작업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중에 뭐 계속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소그룹에서 연락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 11월 19일, 20일은 우리 양육반 1박 모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런 사역들이 우리 11월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군산에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이렇게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주일날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군산에 이제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뭐랄까 요즘에는 이제 먼 거리를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가고 싶어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여긴 꼭 가야겠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힘들어하던 그 시기를 함께 보내준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꼭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다녀오는 길에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돌아가시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는 제가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떨어져 지내긴 했는데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6년 동안을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줬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함께 있어주고 또 예, 그 어려운 시기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면서 내 그런 그 방황할 수 있는 시기에 그런 친구들을 주셔서 신앙의 친구들을 주셔서 그런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결국 저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그 시기에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교회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기들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그 학창 시절에 대한 위로이고 또 그 시기에 대한 이렇게 정리다라고 이 월요일 날 혼자 차 안에서 이제 막 감상에 젖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11월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실 이제 신명기는 설교잖아요. 이게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신명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죠. 뭐냐면 너희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거야. 그러니까 1년에 마지막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나서 그 추수를 마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의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추수를 마쳤는데 초막을 짓고 거기 가서 살을까요? 이게 추수하는 것과 초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를 잘했어요. 그래서 곳간에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걸 가지고 되게 잔치를 막 베풀거나 아니면 풍요롭게 보낼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 그 캠핑 같은 거 많이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이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게 뭐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텐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뭐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들의 삶,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에서 돌보아 주셨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여러분 말이 좋아서 노예지. 여러분 우리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막 직장 생활 힘들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직장의 삶이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돈을 좀 주긴 하죠. 지금은 돈이라도 주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 전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고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풀을 주면서 그 풀을 가지고 이겨서 그래서 벽돌을 만들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풀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풀을 또 주지 않을 거니까 너네가 그 전에 하던 것만큼 벽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니까 할 수밖에 없어. 뭐 그렇다고 먹을 걸 풍족하게 주겠습니까? 아마 먹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게 주지 않았어요. 막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먹다 남은 거, 그런 거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이제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은금 패물 그리고 뭐 그 짐승들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를 살아요? 40년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벌지 않고 40년 동안 그 증식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집도 없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이 성 밖으로 성 밖에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의 시간들이 생각난다. 그 광야의 시간. 아무 소유도 없이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줄이 굶어서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미래학자가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대에 노예제도가 사라진 게 아니다. 여전히 노예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 노예 계급이 누구냐라고 할 때 셀러리맨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돈을 줘서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면서 굉장히 많은 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의 노예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의 수고를 겨우 받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죄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비참한 상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만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 땅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노예에서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시는 것의 하나의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일해서 번 수익이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로 얻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 사건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은 우리의 인식을 우리의 세계관을 요즘엔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야. 똑같이 벌어먹고 사는 삶이야.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것은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냥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내가 탈선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의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현상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도 바뀌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의미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이들은 뭐냐면 그냥 자연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고한 것들을 얻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그 1년의 그 모든 과정이 1년 동안 열심히 그들이 씨를 뿌렸고 수고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뭐 때로는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 그러나 그런 것들도 모두 다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에 살면서 그래 우리가 출애굽했을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얻을 것들을 먹을 것들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기서 얻은 걸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매일매일 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1년어치의 그런 먹을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의 크기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노비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객과 고아와 과부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그게 그 달란트의 양이나 크기를 하나님이 너는 뭐 뭘 잘하니까 5개, 너는 뭘 못하니까 2개 이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 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운용할, 제대로 그것을 경영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모두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일하게 은혜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운용하다가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다 줬으니까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 땅의 그 소출을 가지고 충분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자기의 딸을 노비로 팔기도 하고 그 땅 자체를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섬긴다고 해서 다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야. 다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다 그냥 먹고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임무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적게 가진 사람, 심지어는 그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 또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줍니다.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뭐 재수가 없는 사람, 아니면 운이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의 세계관은 또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1년 동안 그런 소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고아와 객과 레위인과 나그네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것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번 수익은 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 써요. 주로.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인지합니까? 나에게 주셔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나에게 아끼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천직이다. 막타 놓아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들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소유를 내 거라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소유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아니면 혹 우리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소외된 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는, 이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그 시기에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전도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의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의 그 유형들을 통해서, 삶의 모형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절강대 학생들한테 김치 나누는 거. 예. 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뭐 우리는 뭐 김치가 막 넘쳐나는 사람들이어서 했습니까? 그거 다 김치 사다가 우리가 썰어서 그래서 나누는 거잖아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함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치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 하죠. 너무 김치가 먹고 싶었는데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몰랐는데 너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내가 유학생 시절에 너무 그런 정서적으로 한국 문화에 결핍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나에게 김치를 줘서 내가 그 어려웠던 정서를 회복했다. 뭐 그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어쩌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번 수익은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셀러리는요, 여러분, 내 능력이 이만해서 나에게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만큼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매달 샐러리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부족한 자들,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라고 주셨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수입의 일부를 떼서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그중에 5%는 뭐 선교나 이런 걸 위해 쓰고 나머지 5%는 우리 그 공동체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또 이 일을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사실 우리 지금 이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요, 뭐 정말 이런 걸 사 먹거나 아니면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뭐 원하면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돈 주고,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도 보니까 뭐 자기들이 원하면 비싼 거 뭐 맛있는 거 잘 사 먹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내가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흘려보낸 사랑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까를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데 또 이걸 수고해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내가 보내는 이 작은 선물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은 친구가 나중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네가 보내준 그 선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작은 수고가 이게 쌓이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의 저걸 보면서 그 전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게 혹시 나를 알거나 나를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뭔가를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 비고 공허한 마음이 그런 자리를 찾아가게 하진 않았을까? 그런 자책의 마음이 들었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누구랑 이렇게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 자기 애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서 할로윈 한다 그러면, 할로윈 파티 한다 그러면 그날 유치원 안 보낼 생각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학원에서는 그날 추수감사 행사를 하더라. 땡스기빙을 해서, 그래서 다행히 그 시기를 잘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추수감사들을 조금 더 땡겨서 해야 되겠다. 뭐 이게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땡겨서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그런 10월 31일 날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뭐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런 사람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우리 추수문화
추수감사절의 문화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좋은 하나의 할로윈의 그 대학 문화로서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은요. 그건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세상은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고 그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유무상통의 역사가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여러분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이때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10분의 2 떼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살아요. 아니 못 살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하고 지금 벌써 13년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뭐 14년 동안 막 그렇게 막 모으고 막 이런 사람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가 뭐 못 삽니까? 아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통장에 잔고 좀 없고 뭐 빚이 좀 있는 거 그뿐이지. 여러분 뭐 그게 별 대수입니까? 뭐 우리 막 되게 그 통장에 잔고가 없고 뭐 모아둔 게 없고 집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면 되게 우리가 불행한 인생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이번에 LH에 당첨돼서 이번에 이제 이사 가잖아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20년 요거 딱 되면 20년 거의 집 사지 않는 이상 20년 사는 거예요. 제 20년 동안 집을 사지 않아요. 너무 신나. 그냥 정부에서 내 앞으로 20년 주거를 책임져 주겠대요. 너무 신나, 너무 신나. 혹시 막 한국 와가지고 집을 사야 되나, 막 계속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안 사도 돼요. 20년 살면요, 그때는 저희 이제 은퇴해도 되는 나이기 때문에 집 안 사도 돼요. 그냥 그때 돼서 뭐 지방 가서 살아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도 돼요. 방법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은 내 것을 챙겨두고 쌓아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좀 나눠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쌓아둔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 게 하나님 나라. 내가 적은 것들을 얻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나누어 드려요. 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부터 사람들 밥을 많이 샀잖아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월급 받으면 밥 사드릴게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러지 마. 나한테 사주지 말고 누군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사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으면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 받은 만큼 또 다른 후배들에게 그걸 사주면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진 삶 아니에요. 제가 멋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이 멋진 그런 삶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형이 사준 밥이요. 그때 형이 해준 말이요. 그때 형이 사준 커피 한 잔이, 언니도 있어요. 그때 언니가 사준 밥이나 커피 한 잔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 마음 너무 후회했는데 형, 누나가 사준 그 밥과 네, 차가 또 그 시간이 또 그 이야기들이 나가 이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 너무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바라기는 우리 세배 출신들에게 이게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 보낸 지체들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인 예, 이 중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광야였지만 너무 그래서 외로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즐겁고 그런 우리 세계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내가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구와 함께 즐거워할지 고민하시고 적어도 한 명 이상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의 방식은요.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텐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사막과 같은 그 황량한 이 광야 같은 곳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리고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그런 악한 문화를 우리가 바꿔내는 그런 귀한 은혜가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사막 같은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처럼 이게 마르고 갈라지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샬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은 그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샘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게 하고 또 그 숲에 예쁜 새들이 와서 노래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그런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를 경험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와 가시고 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그 사막의 방식 사람들이 모두 다 취해가고 또 취해가는 그런 하나님 취하는 그런 사막의 방식 하나님 우리가 그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 꽃이 피게 하고 향기가 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기쁨과 또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추수감사원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작은 하나님 것들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나 또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런 삶의 가치들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또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 수고한 것들 내 노동의 대가 그래서 나누는 것보다 내가 움켜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경험한 이후에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원금을 잘 모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것들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열심히 내 것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할 때인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광야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또 그런 삶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경영하는 기업과 가정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서 왔어? 네. 바로?